오늘은 아돌프 불트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변증법적 신학자고요. 불트만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하죠. 특히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별명이 좀 있어요. 성경의 해체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누구는 악마의 학문이다, 불트만의 신학은 악마의 학문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정말 불트만의 신학은 악마의 학문이었던 것인지 오늘 조금 살펴봤습니다. 불트만은 되게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굳이 신학뿐만이 아니고 사회학, 역사, 과학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불트만 되게 탁월한 신약학자였습니다. 당대 탁월한 신약학자였고, 그리고 한때는 말부르크에서 바르트랑 함께 공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불트만이 바르트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는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문헌으로 보았고, 그래서 역사 비평적인 연구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정통주의자들 안에서도 불트만은 훨씬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훨씬 더 가까웠지요. 그 불트만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상기되는 키워드가 탈신화화인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썼던 용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불트만에게 붙어있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별명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괜히 생기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탈신화화를 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이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특별히 이제 불트만은 신약학자였으니까 신약 성경이 신화적인 세계상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들을 벗겨내놓고 봐야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참 의미를 그렇게 해야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탈신화화인데, 이 불트만의 탈신화화랑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탈신화화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 다르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속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걀 껍데기 벗기듯이 그 신화적인 요소를 삭제해놓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불트만은 껍데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껍질을 그대로 두고 그 속에 있는 성서의 진짜 정신, 성서의 참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간에 그도 이제 신정통주의자로서 이 성경의 최종 모습이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라고 그는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신화적인 요소가 있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화 속에서 성서의 참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불트만의 탈신화예요. 그래서 불트만 자신도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참 부족한 표현이다, 탈신화가. 좀 더 좋은 용어가 있다면 그걸 썼을 텐데, 불트만 자신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근데 그냥 뭐 그 용어를 그냥 썼고요. 불트만의 탈신화가 갖는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비판하는 것.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행적, 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거나, 이런 다분히 신화적인 요소들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신화적인 요소들을 적절히 해명해서 과학적인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현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이게 불트만이 생각하는 신학입니다. 이 불트만은 그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해석학이나 이런 데도 그런 어, 실존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이 뭐냐? 뭐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을 전부 다 갖고 온 건 아니에요. 그 구조만 따왔거든요. 이 구조가 뭔지를 설명을 하자면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이 비본래적 실존 상태에 있으며 본래적 실존 상태로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참 인간의 어떤 본질, 인간의 참된 모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이제 평안하고, 그렇다. 이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본래의 자기 실존 상태에 있지 못한 거예요. 비본래적 상태에 있으니까 일상 속에서 막 괴롭고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항상 불안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적 실존 상태는 되게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본래적 실존 상태는 긍정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 된다. 이게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인데 불트만은 이러한 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왜냐면 그가 봤을 때 신약 성경이 이러한 어떤 관점으로 쓰였거든요. 불트만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불트만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비본래적 상태는 말하자면 죄인들의 상태예요. 죄된 상태. 그리고 본래적 상태는 구원받은 자의 상태. 이것은 믿음 없는 신앙 없는 자들의 어떤 상태고 이 본래적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데거랑 불트만이 다른 점이 있어요. 불트만이 하이데거의 그 실존주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그 구조와 틀을 갖고 왔지만 전부 갖고 온 건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게 하는 가능성을 인간 자신 안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하면은 그 따라오는 키워드가 결단과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이것을 통해서 비본래적 상태에서 본래적 상태로 넘어설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적극적인 의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본 거죠.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불트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인간 내부에는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없다. 그것은 인간 외부에 있다. 특별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트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건. 자, 그것은 넘어서는 것은 비본래적 상태에서 본래적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 넘어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건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거. 이게 이제 불트만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비본래적 상태에서 본래적 실존 상태로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여기서 이제 캐리그마 개념이 등장합니다. 캐리그마 교회의 선포를 이야기하죠. 말하자면 설교입니다. 이 설교자의 설교를 물론 다른 신정통주의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불트만도 역시 이것을 계시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캐리그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에게 접촉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받아들이면 넘어서서 구원받는 거고 그 캐리그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비본래적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불투만식의 이해를 갖자면 이 캐리그마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설교 행위 자체가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만약 그의 신학을 받아들인다면 설교자들은 설교를 무겁게 대하게 될 겁니다. 쉽게 준비하지 않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구원과 직결된 문제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담대함의 어떤 조합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 불트만의 신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트만의 신학은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렇게 추격될 수 있겠는데 그의 해석학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은 모든 해석, 그러니까 성경뿐만이 아니고 모든 본문에 대한 해석은 그 해석자의 전이해에 지배를 받는다고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이해가 뭐냐면 해석자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질문, 고민, 근심거리, 걱정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전이해거든요. 모든 해석은 해석자의 전이해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 전이해가 없으면 해석의 시작조차 안 돼요. 전이해 없으면 해석이 그냥 불가능합니다. 전이해가 있어야만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이해 속에는 나에 대한 이해가 숨어 있습니다. 해석자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전이해 속에는 숨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전이해는 나 자신의 어떤 고민, 질문, 이런 거니까요. 따라서 본문에 대한 이해는 해석자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이제 불트만의 어떤 해석학적 원리인데, 이 원리를 성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하나님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역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해석자의 전이해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이 전이해가 없다면 이 하나님의 계시는 나에게 계시가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런 그 문제 제기도 일어나지 못하고 전이해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전이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요, 곧 나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 지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아직 본래의 자기가 아님을 의식적이로든지 무의식적이로든지 이미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비본래적 실존 상태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일단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본래적 실존 상태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걸 하이데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 안에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 불트만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캐리그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전이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점, 이 전이해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 혹은 비본래적 상태나 본래적 상태, 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일그러지고 왜곡된 관계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어지러지고 왜곡된 관계 속에 있다. 어지러지고 왜곡된 관계도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 전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일 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를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어떠한 종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그래서 그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참 의미, 성서의 정신을 발견하고 본래의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가능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불트만 신학의 어떤 구조, 궤괄이라고 할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불트만은 이 역사적 사건인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계속 그것은 현실이 된다 계속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사건이 현실이 된다고 계속 그래요. 그리고 역사성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알 것도 같은데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불트만의 신학은 정말 악마의 신학인가 악마의 학문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맞는 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악마라고 할 것까지 있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책 한 권 읽고서 판단하긴 좀 이른 것 같고요. 불트만의 신학은 흥미로운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재밌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공부해 보기로 하고 자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